아, 요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주의 날로 정해봤습니다.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하고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는데 마치 연결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이제 2장을 들어왔는데 이미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요엘서는 어떤 배경이나 또 어떤 시대라든지 이런 게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제 요아스 왕 시대 때 성전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 주었던 요아스 왕이 이제 배신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대언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들, 아마 그 시대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니까요. 자, 요엘서 2장을 보시면은 이게 좀 어렵긴 합니다. 왜 어려웠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지만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요엘서에 보면은 멸망의 군단이 나옵니다.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17장까지인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요. 요엘서 2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들의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강한 백성이 전열을 갖추고 싸우는 것 같으니 백성들이 크게 고통을 받으며 모든 얼굴이 검게 되리라. 이게 저도 보지만은 물론 앞에 이제 메뚜기가 나오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어떤 메뚜기의 어떤 뭐랄까 그런 재앙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메뚜기라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뭔가가 있는데 이 정체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군대 같아요. 한번 더 볼게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군사같이 성벽을 오르며 각각 자기 길로 전진하고 자기 줄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며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도시에서 이리저리 달려가며 성벽 위에서 달려가고 집 위로 올라가며 도둑같이 창문을 통해 들어가리니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대충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뭔가 큰 위협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정체를 몰라서 아무튼 AI한테 물어봤어요. AI라고 알겠습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데는 메뚜기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알 수 없는 계시록하고 연관지어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군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감이 안 와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앞으로 발전할 그런, 로봇 군단 같기도 하고. 왜냐면은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않는다. 메뚜기는 다 밟으면 죽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밀치지도 않고 다 각기 자기 길로 걸어가고. 어쨌든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구약시대에는 이 메뚜기를 가지고 재앙을 많이 표현했느냐. 일단 고대 시대에는 농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주 산업이잖아요. 농부들이 봤을 때 이것만큼 큰 재앙이 없거든요. 메뚜기야 몇 마리는 잡아서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 있는 사진처럼 이게 다 메뚜기 떼예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거의 남는 게 없는 정도로. 그러면 농부의 측면에서는 이것보다 큰 재앙이 없죠. 이건 뭘로 잡겠어요? 몽둥이로 잡겠어요? 칼로 잡겠어요? 한두 마리는 어떻게 잡을 수 있다 치지만은 이 맞는 거는 불가능하죠. 어쨌든
많은 숫자, 뭔지 모르지만은 감당하기 어려운 메뚜기 떼 같은 큰 뭔가 이 군단이든지 뭔지 어쩐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위협적인 날이 분명히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계시록을 한번 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머리털이 있으며 이 머리털이 여자 머리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자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더라.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또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어서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이제 사람이 어쨌든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떤 이제 그래픽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뭐 더 이상의 뭐 어떤 그림을 그려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 어떤 생명체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 요엘서에서 말하는 이거하고 전맥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저거구나 할 정도로 분명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생명체가 나타나는데 얘가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친다고 나와요. 자, 두 성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떤 것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점 앞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측면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측면에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가장 위협적인 전쟁이 하나 더 남아 있죠. 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있지만은 뭐 성경에서는 이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더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요엘서하고 이 계시록하고는 약간 좀 뉘앙스가 또는 이제 분위기가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마겟돈이란 말을 모르진 않습니다. 다 압니다. 이제 이 전쟁이 성경에 있으니까 어렴풋이 뭐 그런 전쟁이 있겠거니 생각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기토 평원에 있는 요새예요. 지금 발굴된 게 한 20개 정도가 넘는데요. 수많은 이 요새들이 지금 현재 이제 무기토 평원에 있는데, 자, 아마겟돈은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리스말 같아요. 하르 무기토거든요. 그러니까 하르가 산이란 뜻인데 산도 되지만 들판도 돼요. 산지도 되고. 그러니까 평원입니다. 평원. 그러니까 아마 다른 말로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나와요. 자, 이건 아마 찾아보니까 호남 평야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래요.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역이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려서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데죠. 그다음 여기는 또 신기한 게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식수로도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땅이고요. 아주 기름진 땅이고 만약에 여기가 점령당하거나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큰 위협이 되죠. 근데 여기가 또 하필이면은 교통의 요충지예요. 군대가 다 일로 지나가고 요단강을 가로질러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지중해로도 가고 그러니까 전쟁하기에 너무 딱 좋은 그런 지역으로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관광객들 보라고 여기 딱 표지판에다가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이렇게 딱 집어넣더라고요. 자,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듣습니다. 믿지는 않지만은 뭐 그런 게 있구나 이거 알 수는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던 데가 있죠. 물론 이제 실패한 전쟁도 있지만은 바로 누굽니까? 드보라의 전쟁, 고대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자, 전쟁에 이제 일어나는 거는 저기 하솔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그 하솔에 있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드디어 어디로 옵니까? 바로 이 무기토 평원으로 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만 명,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여기는 다별산으로 올라가라. 명령을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락이 군사를 이끌고 드디어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문제가 뭐냐? 땅은 좋고 평평하고 넓은데 만약에 여기에 비가 한번 확 와버리면은 그 모든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해서 무찌르게 하셨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두보라가 고백한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21절.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의 왕들이 무깃도 물가에 단악에서 싸웠으나 기송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그 기송강은 옛적부터 있던 강이라. 오 네오나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여기에 있는 고백처럼 뭡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이 고백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무깃도 물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무깃도 평원이에요. 그러면은 약간 암시를 주고 있죠, 성경에서. 마지막 이스라엘이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약간 여기에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엘서에는 주의 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요. 하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읽어보면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떨며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빛을 내던 것을 멈추리로다.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며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자, 이 앞에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무언가, 엄청난 군대라고 하면은 그러겠죠. 군대라고 해도 그 엄청난 위협적인 군대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의 군대 앞에서 친히 목소리를 내시로다. 자, 그러면서 그분의 진영은 심히 크네요. 아주 크다 그랬습니다. 예,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날을 견디리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에 빠졌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고.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게 약간 궁금해집니다. 왜냐? 하늘에가 어떤 군대가 있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 종들을 칼로 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하늘에. 하늘에 군단이 있는데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있다. 부르기만 오면 온다.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이 문제겠습니까?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천사 한 사람이 죽였잖아요.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우리는 모르지만은 이 군단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 판타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이런 군단이 내려오는데.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이 처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고약한 냄새가 올라오며 그의 악취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니라. 요엘서를 보면은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그 시기까지를 압축을 해놨어요. 자, 마지막 전쟁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이유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지난번에 에스겔 38장을 살펴봤지만은 수많은 군대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이 군대들을 다 없애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구원을 주는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뭘 해야 되지? 포커스는 사실 이겁니다. 회개하라 이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에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찢지 말고, 아니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물론 고대에는 내가 주님께 회개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표현할, 그 밖으로 표현할 때는 옷을 찢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된 사람이고 죽을 죄를 저질렀는 나이다 이러면서 찢었는데 그것 말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궁일이 돌아오거든요. 자, 이 전체를 누가 인용했습니까?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어디서요? 사도행전에서. 자,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2장 28절에서요. 거의 32절 사이를 인용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대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으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왜 인용했겠습니까? 성경은 정말로 미스테리한 성경이에요. 아니, 놀라워요. 왜냐? 이게 어떤 것을 인용할 때는요, 그 인용한 이유나 근거를 어렴풋이 알도록 만들어놔요. 서로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약간의 마치 몸과 발과 다리가 다 각기 다른 기능을 하지만 뭘로 이어집니까? 전부 다 핏줄로 다 이어졌지 않습니까? 하나의 혈액으로 다 이어져서 성경이 마치 1600년에 걸쳐서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기록이지만은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마치 하나로 연결된 듯한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예, 요엘서는 신약하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 인용하냐? 바로 오순절 때 인용을 합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자, 요엘서를 인용할 때 앞에 인용한 것이 나왔지만은 이게 성취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옵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포커스는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라는 이 인용을 요엘서에서 가져옵니다. 자, 이게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언제요? 예루살렘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거든요. 예,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서 지구를 쫙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갑니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마치 모내기 옛날에 해봤으면은 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모내기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죠? 논이 있는데 논 기퉁이에다가 벼 씨를 뿌려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자라잖아요. 이걸 다 걷어갖고 모를 만들죠. 이 모를 만들 때 어디서부터 심습니까? 저 먼 데서부터 심고 나중에 그 뿌린 자리에다 또 심어요. 마지막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흘러서 나중에 마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제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하는 것이니라. 예, 사도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가지고 와서 요엘이 이미 말씀드렸던 이 성령 받는 은혜의 영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건 선물이다 하면서 그대로 이 선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저기 사마리아, 안디옥,
아시아 7교회, 저기 빌립보 교회, 온 세상에 동일하게 다 퍼집니다. 이렇게 해서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날을 바라보고 쓰라리게 슬퍼하리로다. 그날에 마치 무깃동 골짜기에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어디서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복음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나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한 이 지명입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남은 자들이 볼 거 아니에요. 누구를 봅니까? 이때는 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 자,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그 행태를 볼 거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이 상처를 보고. 자, 어떻게 애곡합니까? 앞불싸.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제 조상들이지만은 곧 자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 복음을 믿지 않았구나.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우리가 죽였구나. 그러면서 어디서 일어납니까?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애곡이냐? 마치 무깃동 골짜기 하다드림몬에서 애곡과 같은. 이건 누굽니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이 경건한 왕이잖아요. 그 왕이 죽었을 때 온 백성이 통곡했어요. 예레미야도 통곡하고. 자, 그와 같은 통곡이 어디에 있다고?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 지금 성령이 오신 이 지역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옛날 요엘이 대언했던 그 대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성령을 이젠 선물로 주겠다. 그 약속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간 거죠. 드디어 이제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 이 관계는요, 놀랍게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물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따로따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이게 한 몸이구나. 한 몸일 수밖에 없죠. 성경 전체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인 거야, 하나. 자, 우리가 지금 이걸 볼 때마다 지금 돌아가는 형국이 마치 이걸 이 과정을,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아니 예루살렘이 안 짓밟히는데? 그런데 짓밟히고 있죠. 뭐 때문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뭐가 있습니까? 이방인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예루살렘은 완전한 회복이 덜 된 거죠. 그렇지만은 나중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이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그걸 본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전체가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남은 자들이 받아들인다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남은 자라 그러면은 뭔가 많이 있는데 조금 남은 이걸로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남은 자가 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예요. 이방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그 겸손한 마음을 찢는 그 사람들, 메시아를 진짜로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은 나중에 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회복되고 드디어 메시아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 그 시대의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이 역사를 담고 있구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엘서 이제 2장까지 갔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어떻게 할래? 대언자는 이 심정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음을 찢으라. 자, 이걸 그대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메시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뭡니까? 가슴 깊이 그 열망,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 열망으로 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한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도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